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하여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이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벽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20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죄악으로 마칩니다. 한 레인의 첩의 사건으로 인하여 한 지파 대 11지파의 싸움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또 형제들과 싸우려고 한 이 베냐민의 죄와 그에 대해 형제 지파를 마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듯 여인과 아이들까지 죽인 이 11지파의 죄가 함께 어우러져 이스라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맙니다. 그 대가가 바로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러자 16절,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회중의 장로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16,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살아남은 베냐민 중에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지파는 악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 베냐민을 공격하는 것만 생각했지 이 전쟁 이후에 일어날 후유증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어렵거나 힘들지 않는 문제죠. 왜냐하면 이 베냐민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머지 11지파의 여인들을 베냐민 지파 남자들의 아내로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11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면서 했던 그 맹세 때문이죠. 11지파는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맹세로 전쟁을 임했습니다. 이미 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의 저주가 나에게 임할까 봐 이 11지파의 사람들은 자기 동족을 위하여 자신의 여인들을 주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내전을 벌인 것과
베냐민 지파를 마치 가나안 족속 진멸하듯이 죽이고 통혼을 금지하도록 맹세를 한 것도 다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와 철저히 회개하는 것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이 저지른 이 행동을 전혀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태도는 더 크고 가증스럽고 더 심한 죄악의 길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는 절대로 약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죄가 더 크고 심각한 죄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진다라는 것이죠.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이죠. 죄를 짓는 그 순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더 큰 죄의 유혹에 빠져 헤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새벽에 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고 그 즉시 회개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회중의 장로들은 베냐민 지파의 존속을 위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제안에 앞서서 이미 이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앗 거민들을 진멸하고 400명의 처녀를 베냐민 남자들에게 주지요. 그러나 아직도 200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회중의 장로들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제안을 한 것이죠. 그 제안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납치입니다.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에 여자들이 춤을 출 때 이 베냐민 남자들 너희들은 가만히 숨어 있다가 한 사람씩 납치하여 그 여인을 너의 아내로 삼으라 라고 종용하지요. 심지어 납치를 당한 처녀들의 가족들이 시비를 걸까봐 거기에 대해 대비하는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납치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포장까지 합니다. 이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이 한 맹세를 깨면서까지 이 베냐민 지파를 살릴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맹세를 어기지도 않으면서 베냐민 지파를 살릴 수 있다는 그 이유로 이 납치라는 충격적인 제안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6절을 보면 이 납치는 마치 살인과 같아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실수한 맹세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생각했을 뿐 납치 행위가 얼마나 큰 범죄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악은 반드시 더 큰 죄악으로 발전되고 그 죄악을 막으려다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저자는 이런 사사시대의 추악한 모습의 이유,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25절의 한 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은 왕 대신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누구보다 강하고 온전하며 이스라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보다 내 감정, 내가 보기 전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하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과 욕구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고는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때론 하나님 왕이 아닌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들, 그런 욕구들이 우리 속에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부터 무너진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처럼 영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무너지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 반드시 서 있다면 여러 세상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의 첫 시작일입니다. 코로나19로 가족끼리 다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백성답게 추석 연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통하여 여러 죄악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오늘 이 새벽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다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이끌려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유혹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런 욕구들을 하나님 성령님으로 다 태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의 시작입니다. 여러 유혹들과 여러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 여러 유혹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선한 영역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선일교회 성도님 되기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